오늘 주님께서는 골고다를 향해서 길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쫓아왔을 때 주님께서 돌이켜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계속해서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그저 신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쫓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신자에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성숙한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숙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첫째는 관계 우선순위를 제대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 부모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여있는 자가 때로는 주님을 쫓는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의 존재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다시 2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부인해야 되고 자신의 자아를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자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이후에서는 마지막 우리의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비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망대의 비유, 두 번째는 전쟁의 비유, 세 번째는 소금의 비유입니다. 이 모든 비유의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세 번째 자유, 그것은 소유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쫓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쫓는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비유가 한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짓는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 집을 짓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 이것을 냉정하게 앉아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충동으로 또는 열정만으로 주님을 쫓다가는 도중에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러야 될 대가를 미리 다 계산하고 이것을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해도 어려운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주님을
쫓아 나섰다가는 보니까는 이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만. 고민하고 걸음이 점점 늦어집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지평선 멀리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내놓으라는 소린가? 그런 사람들은 쫓다가 실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마치 그 기초만 쌓고 건물을 다 완성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들로부터 능히 이루지 못한 자로서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를 반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전쟁하는 것 같다. 어느 임금이 전쟁을 이제 상대방에게 선전포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화해와 평화 조약을 체결할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몇 명이고 저쪽에 갖고 있는 군대가 몇 명인지를 양쪽의 화력을 비교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맞서 싸워야 되지만, 당할 수 없을 적에는 미리 멀리 있을 때 미리 사람을 보내고 준비해서 화친을 청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와 같이라는 단어 속에서 강조되어지는 이 비유 속의 본문은 여기 이렇게 먼저 앉아, 28절에도 보면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31절에도 보면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앉아 계산하고 먼저 앉아서 숫자를 세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앉아라는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차분하게 깊이 앉아서 서두르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냉정하게 계산해보고 주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후에 주님을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치러야 될 대가를 끝까지 보고 알고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까지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늠하지 못하고 적당히 쫓다가 도중에 쫓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디까지 요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몽땅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부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을 다 내놓으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관계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내 가족, 형제, 자매, 처자 모든 관계조차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내놔야 그때부터 주님을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살고자 하는 욕망, 내 존재의 존립조차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그때 비로소 주님을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소유까지도, 소유하려는 욕망까지도 다 제거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그런 각오를 해야만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이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누가 감히, 누가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이 명령과 요구 앞에서 우리는 가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적당히 타협하듯이 뭘 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실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놔야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길에 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에서 제자의 단계로 넘어갈 때 모든 사람은 이 명령과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등을 합니다. 앉아서 계산하고 난 못 죽겠네 라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주님을 미리 안 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이것을 다 검토한 후에도 나는 쫓겠다라는 결단이 주어지고 그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나 제자나 이 명령 앞에서 나는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만큼 정말 관계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소유에 대해서도 나는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단계에서는요, 신자나 제자나 다를 게 없습니다. 누가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정하는 단계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것을 극복하고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결단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제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도덕적 의지로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은총으로 제자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능력으로 주를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쫓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로부터, 존재로부터, 그리고 소유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의 방식은 세 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첫 번째 모델은 오늘 본문의 문자 그대로의 모델입니다. 즉 순교자 모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그가 순교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아내 선교 동력자로 평생을 같이 했던 아내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더 순종해서 아내를 세상에 혼자 남겨두고 그는 순교의 길로 들어섰고 자기의 존재조차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렸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전형적인 순교자 모델입니다. 이 순교자 모델은 주로 언제 때 더 강조되어졌고 자연스러웠는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교화 될 때까지 종교의 자유를 얻기 전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순교를 항상 전제하고 신앙생활했던 초기 400년간이었습니다. 이 초대 기독교의 전통이죠. 그래서 이 당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 교회에 나올 때 그들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가서 걸리면 죽는다. 난 죽어도 가야 되겠다. 오늘 나가다 죽어도 난 가야지.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자기와의 관계, 자기 존재의 관계,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그리고 예배하러 주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교자의 전통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이 어디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공산권에서 선교를 하거나
그 공성권 아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바로 순교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살아간다는 게 바로 순교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그 사고로 죽는 것 중에는 좀 석연치 않은 사고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은 중국 공안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선교사들을 그들이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서 차로 치워 죽인다고 우리들은 많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제 차에 깔려서 죽거나 어디 가서 정말 사인도 알지 못하게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주님 앞에서 상대화시키면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아내와 가족을 다 드러내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런 지역 가운데서도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대로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핍박받는 공동체는 바로 이 순교자 모델로 그들은 문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게 순교자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1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주님을 따르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순교자의 길로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교회에 나왔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생활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교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BC 4세기가 지나서 오늘날까지 많은 나라들이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거나 종교의 자유가 인정받았습니다. 순교할래도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의 관계와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또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수도원 모델입니다. 수도원 모델이란 수도사 모델이죠. 순교자 모델에서 수도자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더 사랑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독신서약을 했습니다. 난 독신으로 살겠다. 부모와 처자에 대한 애정보다는 내 삶을 전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 캐톨릭의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바로 그 독신서약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거나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아예 부모와 처자와 형제들을 안 갖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약한 모델입니다. 미리 방어하는 거죠. 결혼하고 미워해야 진짜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혼해가지고 그 가정생활에 묶이게 될까봐 독신 제도를 만들어서 독신 서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존재, 자기가 살고자 하는 욕망을 순교자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교가 안 되는 때니까. 그때는 순교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삶의 욕망을 날마다 꺾는 일을 했습니다. 부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금욕이었습니다. 금욕주의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원의 전 재산을 헌납하고 가난에 대한 서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독신과 금욕과 청빈의 서약을 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성 베네딕트 수도원운동, 성 도미니크 수도원운동, 예수의 수도원운동 전부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했던 제자들입니다. 원칙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수도사 모델은 항상 가장 최고의 영광은
이와 같은 훈련을 받다가 어떤 순간에 대해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부릅니다. 철저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방식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도원 운동들, 공동체 운동 대부분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 지금 수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자기 분야의 일을 해가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없을까요? 세 번째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웨슬리와 요한 칼빈이 세운 모델입니다. 마일드 디사이플십입니다. 부드러운 제자도. 이게 부드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꾸준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방식이지만 철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도 방식은 사실은 제일 어려운 방식입니다. 순교자가 되거나 수도사가 되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딱 보완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거느리고 직장 생활하고 상업활동을 하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삶을 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도 방식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은, 이 모델은 순교자 모델 혹은 수도사 모델이 아니라 이것은 청지기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형식으로는 내게 소유가 되어 있고 관계가 되어져 있고 내 존재가 있지만 그러나 내용에서는 그것을 항상 상대화시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태도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제게 부모님들을 주시고 처자를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사람들의 차원에서 이 형제 자매를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형제이기 전에 주님의 형제이고 주님의 자매고 주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기심으로 섬기지 않고 내 신앙으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섬기고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고 내 자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들이고 그렇게 주님께 이 관계의 우선성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병들어서도 분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전신마비에 걸려서 온몸이 누워있어도 이 사람의 전신을 내가 돌보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족을 허락해 주셨다. 주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선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영아를 태어나게 하셨다거나 선천적인 어려움을 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 괴로운 것입니다. 다른 자식과 비교할 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이건 주님의 아이인데 주님이 이 아이 다른 아이보다 연약하고 다른 아이보다 더 사랑과 정성이 필요한 이 아이를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것이 자기 가족을 또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다. 이러면 자식 버리고 떠나는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관계 속에서 관계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자기와 연결시켜서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잘 될 적에는 정말 교만해지고 잘못되면 비탄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어도 또는 일찍 죽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의 자녀, 주님의 형제 자매로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델, 청지기 모델. 가정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겼다.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는 이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혹은 아내로 혹은 가족의 일원으로 나를 보내셨다. 그와 같은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청지기 모델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죽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이건 내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의 삶이라고 여기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기의 자아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지고 진정한 자아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인은 장애인 공동체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시고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그는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는 평범한 공동체의 한 사제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공동체를 섬기던 중에 하루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장이 다 찢어져 가지고 거의 죽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이 죽는다는 걸 그 순간에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될 때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이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의 그 죽음을 아주 독특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그 경험을 한 후에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내 존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는데 그것은 죽음과 얼굴을 맞대고 있던 잠깐의 순간이었다. 나는 지적으로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죽음 앞에 실제로 맞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체득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딱 죽는 순간에 나 이제 진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뭘 느끼냐면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의 부족함과 또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무한히 용서하시는 것을 그는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자기를 아주 완전한 사랑으로 자기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또 그 죽음의 순간을 그래서 그는 황홀감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완전한 것이고 내가 평생에 주님과 연합하기를 구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가장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는 순간이고 가장 완전한 용서가 나를 꽉 채우는 순간인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에 의하면 죽음이 너무나도 달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회복실에서 눈을 뜬 겁니다. 돌아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죽음으로부터 삶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잠깐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의 완전함을 맛보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맞붙었던 그 사건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 세상에 살지 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체험을 겪게 되자 이제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내 존재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삶이란 죽음이라는 형태로 다가오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누리는 긴 여정이고, 매일의 삶은 그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요, 그래서 매일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삶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파멸이고 심판이라는 걸 체험한 사람은 살아갔다 나와서 더 이기적이 됩니다. 안 죽으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음을 체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주 극단적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맛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음이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쉽게 아무런 조건 없이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죽음은 내게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 생명을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다고 하고, 날마다 드리는 삶을 연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총과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직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의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 버리고 죽으면 될까요? 다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요한 웨슬리와 요한 칼빈은 청직의 삶을 사는 방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는 적게 써라. 세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위해서 다 쓰고 가라. 죽을 때는 가난하게 죽자. 지난 4월 21일 날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선종했는데 그가 남겼던 재산이 $100였습니다. 한화로 치면 14만 원 정도 되죠. 모든 것들을 다 환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잘 관리하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리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잘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것에 대한 회개와 결산을 주 앞에 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욕심과 내 뜻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관리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결산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시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게 소유로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놓고 그것을 갖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잘 극복하고 그 뜻에 한목적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더욱 복주고 더 큰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중에는 사탄이 주는 돈도 있습니다. 사탄이 1억을 줬는데 그 사탄의 뜻에 맞춰서 욕심사납게 악한 짓 하며 잘 쓰게 되면, 그럼 사탄이 좋아가지고 10억도 맡기고 100억도 맡기고 또 1000억도 맡기고 재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다 망합니다. 썩어집니다. 몇 대 손까지 그 돈 때문에 썩어지는 집안이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순교자의 모델을 따른다거나 또는 수도자의 모델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현대와 근대사에 맞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바로 이처럼 청지기적 삶의 모델로 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공금횡령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누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가 되는 건 한 번이면 되니까 쉽습니다. 수도사가 되는 건 제도가 보완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 모든 자기의 존재, 모든 자기의 재물을 자기가 다 관리하고 평생 주님의 뜻대로 그 소유욕, 그 존재 욕구, 그 관계 욕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 또 자신의 존재, 살고자 하는 욕망들, 그리고 이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결단코 쉽지 않고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달라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절대로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노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기로 작정할 때 이 일은 이룰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처럼 무한한 소유욕, 무한한 관계의 욕구, 수많은 인맥과 학맥을 형성하고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자기가 죽기보다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고 남을 지배하고 싶은 이 욕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더 철저해야 됩니다. 더 끈질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무섭게 깨어있어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고리텐붐 여사가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했던 마지막 말은 참 감동적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굉장한 희생도 아니며 고통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다. 이 지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자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이 제자로서의 삶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도덕적 결단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이 세상 망하는 날에 함께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